하나님의 보물은 교회입니다. 주님께 가장 소중한 대상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복음전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들이 뭘 세워나갑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 보실 때 보물과 같은 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계를 살리는데, 지역을 살리는데, 복음 전도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부르신 제자들 특징이 뭡니까? 초엘리트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갈릴리로 모여들었는데 그 주변에 에워쌌던 사람들은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일반인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명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 대단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믿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세계적인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독보적인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믿음대로 교회는 세워져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추는 거울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 나의 추한 모습, 인간의 추악한 모습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저는 요즘 잘 보진 않는데 한 번씩 기회가 돼서 짧은 이런 영상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드라마, 영화 얼마나 잘 만듭니까?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연기를 잘하는데 주로 나쁜 놈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선하고 아름다움, 이거는 인간이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놈 연기는 얼마나 사탄처럼 잘하는지 몰라요? 야, 마귀가 따로 없네. 어떻게 사탄과 저렇게 같을까? 완전히 빙의해가지고 뭘 받아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을 깊이 이야기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인간은 얼마나 위선적인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보이죠. 뜨악합니다. 회개하게 되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의 신성기는 죽고 새 것이 된 겁니다.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여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하나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섭리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와 교회를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음에 메시지가 나오겠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압력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 알았다. 더 힘들게 해줄게. 확 쪼아버립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더 세게 쪼아버립니다. 그게 다음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게 만듭니까? 불순물을 확 뽑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나쁜 겁니까? 고통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어린 시절의 고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줬습니까?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피눈물, 이게 얼마나 우리를 철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를 특별한 보물로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섭리하시는 거죠. 교회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비판하는 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는 기질이 반대입니다. 저는 조금 다혈질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남자들 봤는데 저희 아버지만큼 다혈질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보니까 어떤 남자분은 뭐 이래가지고 뭐 앞에 차를 부수고 그러시던데 그 다혈질은 저한테도 좀 있겠죠. 워낙 제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롭게 살다 보니까 이게 좀 눌려있는 거겠죠. 제 아내는 기질이 완전 반대입니다. 기질 속에 성격이 나오잖아요. 누가 주신 거죠? 기질과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 기질이 옛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새로운 본성을 따라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누굽니까? 어머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허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여기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여깁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없는데 어떻게 배우자와 잘 지내며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에 대해서 신앙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죠.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내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내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죠. 여러분, 모든 이방 나라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는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싶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면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와서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뭡니까? 사랑의 나라죠. 흠잡는 게 없습니다. 관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습니까? 멸시가 없습니다. 비난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용할 수 있는 거죠.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참아주는 존재가 누굴까요? 제 아내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참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제 딸이 저하고 살고 있으니까 저를 참아줄 일이 많겠죠? 서로서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통해 드러납니까? 인간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아름다운 거죠. 멸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난이 없습니다. 비판이 없는 거예요. 흠잡는 게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직접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놓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중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이걸 하려면 구약시대에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면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세밀합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 저와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나라 임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고,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힘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걸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가정은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죠. 교회는 누가 중요합니까? 교회 핵심적인 멤버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죠. 문제 자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부모가 있는 거죠. 참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어릴 때부터 훈육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만든다?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서 자녀가 자라면 친구 관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근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어 버렸죠. 순종도 안 하고 훈육도 안 됐는데 친구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냥 가정교육이 실패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시대입니다. 교회는 누가 중요합니까? 먼저 믿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말씀하신 건데 뭐가 없는가 하면 제자도가 사라진 겁니다. 제자도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라는 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교회가 기업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경영 마인드로 가버리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가는 게 없는 겁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워낙 주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을 다 하시니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다 많은 분들이 쪽박 차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목사님 쪽박 찼습니다. 이 말은 못하는데 엄밀하게 와서 말씀하시죠. 엄밀하게. 근데 제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게 주식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잖아요. 전문가들 다 틀리잖아요. 그것보다 어려워요. 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사도 굉장히 힘든 거구나. 왜냐하면 돈을 따라가지 진리를 따라가겠습니까? 말로 하는 그거 말고요. 내 모습을 누가 가장 잘 알죠? 자식입니다. 우리의 자녀죠. 가장 잘합니다. 배우자는 몬석이고 자녀는 몬석입니다. 말로 하는 그거 말고요.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선택하는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돈을 의지하는가, 딱 보고 안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한다, 신앙을 추구한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목회자도 신앙을 추구하려면 돈을 초월하지 않으면 말씀의 본질, 신앙의 본질 추구한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가능해요. 얼마나 영적인 게 예민한지 모릅니다. 순간 타락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투자하시죠? 여러분 지금 시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교회에 투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죠. 성경은 교회를 말씀할 때 개인주의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앙은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인 것은 맞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한다? 아마 사도 바울 같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정도 이렇게 완전히 초월해버리고 주를 위해서 불타는 은혜와 이런 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라갑니까? 공동체를 통해 내가 부딪히면서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도 언제 성숙되어집니까? 결혼을 해보면 성숙되어지죠. 고통스러우니까. 참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끼리 참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와 여자 자체가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얼마나 다릅니까? 자식을 키운다? 철들죠? 물론 여러분의 자녀가 세례요한처럼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모든 보는 분들이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고 하면서 막 그 정도 되면 괜찮아요. 아니면 자녀를 보면 뭘 봅니까? 완고함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완고합니까? 얼마나 제멋대로입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완고한 제멋대로인 자녀를 보면서 철들죠. 내가 저렇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한 비전.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의 메시지에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영적인 영역의 신비적인 실제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한 그들의 증언 때문에 나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분열이 없죠. 한마음 한뜻. 여러분, 교회가 한마음 한뜻, 이게 하나님 비전입니다. 마음이 하나예요. 뜻이 하나입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 중심으로 모이는 이 중간에 핵심적인 그룹은 자기가 없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에 다 하는 거죠.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싫어하세요.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 동네는 민주당 그러면 약간 빨간색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고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싫어하세요. 이전에 대통령 선거하고 보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손모가지 잘라야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족들 다 모이는데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뭐 딸들도 있고 뭐 사이도 있고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모가지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는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옳습니까? 여러분, 감리교 사람들이, 그분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아세요? 우리 감리교 그럽니다.
전 세계 주류가 기독교 중에 뭔지 아세요? 침례교입니다. 장로교는 대한민국의 절반에서 3분의 1이 있죠. 3분의 2 가까이. 장로교는 대한민국에서 메이저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마이너입니다. 비주류예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침례교와 오순절 순복음 계통이 탑이죠. 미국은 지금 대세가 뭡니까? 독립교단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40% 넘는 교회가 독립교단으로 막 갈아타고 있죠. 생각이 그만큼 다른 겁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하고 10대, 20대가 얼마나 생각이 다릅니까?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늘 말씀하시죠? 근데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나와 양심이 다른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심이 다른 사람,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 제 육촌 형님들을 장례식에서 만났는데 정치 지지하는 그 이야기하다가 대판 싸우셨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모이셨을 때는 일절 정치 이야기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양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뭡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이게 안 맞다. 갈라서야 됩니다. 신앙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 문제, 본질 문제가 틀리다. 그럼 왜 같이 갑니까?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됨 속에서 성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정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거죠. 복장이 바뀐 겁니다. 언제 우리의 복장이 바뀝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정말 인간적으로 위로받을 데가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주님께 붙잡히다 보면 그 기간을 지나다 보면 내 복장에 시편 84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박하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걸 지나는데 사랑의 샘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들어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가슴, 내 복장에 사랑의 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가슴에 사랑의 샘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끌리는 겁니다. 영혼이 막 끌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사랑이죠. 인간은 사랑받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님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눈에 보이도록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구나.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잘 없는가 하면, 한국의 원로급의 목회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냥 입으로만 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부분들, 회개라든지 이런 걸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성경 지식만 몇 가지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교회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시스템이 흘러가 버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껍데기는 바뀌죠. 저도 임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임직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3개월 갑시다. 3개월. 딱 3개월.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많이 시하면 유익할 것 같아요? 엉망됩니다. 교회 화목이 다 깨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껍데기만 바뀐 겁니다. 제자 훈련에 실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달라스 윌라드 그분이 쓴 책들을 보면서 맞다 싶더라고요. 예배만 무조건 참석시키는 거, 무조건 교리적인 지식을 외우게 하는 거, 기독교적인 삶의 법칙을 막 가르치는 거, 제자훈련에 실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 연보 좀 하라고 아무리 말해보세요. 되는가? 됩니까? 어떻게 헌금이 아까워서 손이 떨려서 헌금을 내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교리적인 지식이 좋은 거지만 억지로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교리적인 지식, 성경 읽는 게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빠진 게 뭡니까? 제자도입니다. 다 있는데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를 특별한 교회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을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